아비암이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나이 먹어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이 열왕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말씀 보면은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요, 아버지 솔로몬 못지않게 78명의 처첩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두었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르호보암 왕은 78명의 처첩이 있었고 아들만 해도 28명이 되었다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8명 중에 한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후궁을 처첩을 1000명을 두었습니다. 르호보암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너무나 널리 퍼져 나아갔지요. 아비암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치자면 세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간 왕으로서의 길,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다윗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참 기쁜 길인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가 행한 그 길을 다 따라갔다.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비암은요,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아주 짧은 3년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짧은 왕의 기간을 보내지 않았냐라는 그런 해석들을 성경학자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3년 왕이 됩니다. 기간 짧지요? 근데 왕으로 무엇을 했는지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말 표현 7절에 아주 그것도 짧게 나올 뿐입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전쟁을 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아비암에 대한 평가보다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이라도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이고 3년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여로보암 사이에서 전쟁하고 죽어 장사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비암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영적으로 유약한 왕이었다. 분별할 줄 모르는 왕이었다. 다윗 왕 증조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증조 할아버지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어쩌면 다윗 세대의 사람들이 조금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혹은 다윗 왕이 이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또한 왕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이 다윗 왕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그 누구에게서도 다윗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지도 못했고 다윗 왕에 대한 도전을 받지도 못했고 3년 동안 전쟁했다, 죽었다, 요것밖에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힘으로 서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유약하고 힘없는 왕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된 우리의 삶,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여기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비암도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만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전쟁하였다.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아비암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도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을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 선한 능력을 끼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절대로 2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econd to no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등 되는 것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물론 경쟁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수 있고 등 두드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스스로 서지 못할 정도로 유약하다고 한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요즘은 우리들 주변이 모든 것 다 우상 숭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며 또한 우리들과 관계된 가족들 잘 세우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비암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잘 알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다윗에게 징계하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에 또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애쓰고 또 애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도 다윗이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바로 우리아의 흠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딱 지적해 주셨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그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그 베개가 다 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늘 자기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흠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디우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지키고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심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아비암은 다윗 때문에 그나마 3년 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영적으로 연약하고 세워지지 못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다윗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왕 아비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결국 아비암의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약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은 더욱더 횡행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라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라 나아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